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순종이에요. 우리는 겸손도 못하지만 순종은 더더욱 못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지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으면 그는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르는 거, 이거를 순종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왜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래요. 왜? 불합리하거든요. 지금까지 75년 동안 고향에 살아왔잖아요. 친구고 뭐고 친척이 다 여기 있잖아요. 삶의 터전이 여기 있는데 이 불합리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기꺼이 갔을까요? 마지못해 갔을까요? 마지못해 갑니다. 마지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근, 떡을 제공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떡을 딱 주시니까 그거를 덥석 물고 그래 아이 내가 참 불합리한 말이지만 한번 따라보지 해서 간 거예요. 무턱대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왜냐면 이 사람은 갈대아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죠.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순종은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야 된다. 순종. 나중에는 왜 그 외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순종까지도 나중에는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도 대부분 마지못해 순종을 합니다. 왜? 그가 나보다 힘이 세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요, 대충 세 가지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미국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르잖아요. 또,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야,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임원시켜줄게. 그러면 오랫동안 나를 회사 때려치고 좋은 회사로 갑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 또 혹은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요. 자발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은 그만큼 어려워요. 왜 이토록 순종이 어렵냐면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불순종한 원죄가 우리 유전자에 깊이 새겨 있기 때문에 사실 태초에 이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의로우며 깨끗하고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기사항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런 걸 주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요. 주인과 종의 구분,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 왕과 백성의 구분,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순응했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그러니까 사단 마귀죠. 뱀으로 변한 사단 마귀가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그리고 하가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니야 다를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잖아요. 동시에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온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들어옵니다. 팀 켈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왕권에 반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본질.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왕권에 반항했잖아요. 사람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왕권에 반항을 했고, 사단 마귀가 또 사람도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 반항케 했어요. 그 결과, 죄의 결과, 반항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도 사장님 말씀에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해고됩니다. 불순종의 결과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악을 범하고 고통과 환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이요 사랑과 평안과 행복이신데 사람이 엉뚱한데 죄인이 되어가지고 엉뚱한데 행복이 있다, 엉뚱한데 사랑이 있다라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극한 행복을 누려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목마른 내 영혼, 오늘 아까 찬양했을 때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삶의 목적이요 엉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엉뚱한 걸 못 잡아요. 그게 목마른 영혼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빌립 집사예요. 그 사도인 빌립과 달라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과 다르다는 말, 동명이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참 행복하셨더라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박해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심해지면서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6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으니까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으니까 6집사님들도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사도행전은 그 중에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관심을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은 온통 누구에게요? 스데반 집사님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7장 전체라면 8장 전체는 빌립 집사님 얘기예요.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어찌 사셨는지 그 순종의 삶을 8장 전체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좀 앞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거든요. 같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읽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당시 사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차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키고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체성,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케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했어서 그래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 즉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 더럽다고.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차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억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살던 그 남편이 5명, 6명 있던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제자들은 다 보내시고 정오 떼약볕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 그러셨냐면, 얘야,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아. 행복은 거기 남편에게 있지 않아. 행복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셨고, 또 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강도 받은 사람, 귀찮고 저 힘들어요. 저 돌보려면. 그러니까 다 바빠고 휙휙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고, 그 여관 주인에게 혹시라도 더 모자른 돈이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 자,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죠. 영생을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불식시키셨습니다. 빌립 지사가 이제 예루살렘 땅에 임한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 지사님께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오히려, 그래, 내가 이제는 저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된 저 땅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를 기회로 삼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자 치유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8장에서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이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죽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대표적인 두 사도를 보내서 성령세를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아마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했나 봐요. 외적인 표적이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거든요. 시몬이 돈을 내가 엄청 줄 테니까 그 권능, 성령 세례 그 권능을 주시오. 내 이놈!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빌립 집사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말씀, 그러면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곳곳에 이제 복음이 막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곳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좀 편하게 목회하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 대뜸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 가사가 지난번에 초토화된 가자입니다. 가자지구,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지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다? 광야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 열매가 막 한참 주렁주렁 열리려고 하는데, 내가 뭐 뚜렷하게 무슨 지도자를 세운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나를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많은 목사들 보고요, 야, 너 저 섬기는 교회 간두고 광야로 가. 그 순종할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하필은 그 땅 광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참, 27절, 같이 한번 27절로 31절까지 한번 봉독해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빌립 이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듣자마자 갑니다. 그것도 달려갑니다. 막 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앞을 모르잖아요. 빌립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지금 한참 열매 맺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하라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참 귀한 열매들을 얻고 있는데 왜 나에게 다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며칠, 몇 달, 몇 년, 1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우리는 맨날 늘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옮기다가 블레셋 땅,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것으로 이삭이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보통 흉년이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얼른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글로 가지 말래요. 그냥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그랄에 거주하는데 창세기 한번 보세요.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6장 3절로 5절.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근을 또 제시했어요. 떡을 딱 주셔요. 떡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2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할 거,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출을 100배나 얻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복이 쭉 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배 아래 꼴리는 거예요. 이삭을 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과 소가 많아졌으니까 그 땅에 우물을 팠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그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해요. 거기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또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또 옮겨가요. 지금 종들도 있고 양과 소도 많으니까 막 화내고 싸울 수도 있는데 또 옮겨가요. 세 번째 옮겼죠. 거기도 또 우리 거라고 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옮겨갑니다. 네 번째로 옮겨갔더니 그제야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 룸이라 큰 룸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 거부가 된 건 좋았는데 원주민들의 시기와 질투로 4번이나 이사하며 우물을 파야 했어요.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참았어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인내하는 거.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을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해서 4차례나 옮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데 얼마 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자,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 창세기 26장 그대로예요. 26절로 29절. 이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을 내다 못 보는데, 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26장 26절로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분명 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거기도 아주 큰 곤란을 당했겠지요.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참 그 당시에는 아마 불합리해 보였을 거예요. 누구나 다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땅, 흉년이 든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부가 되었고, 자, 거부가 된 건 좋은데 원주민들의 시기로 계속 번번이 우물을 4차례에 걸쳐서 파야 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참고 참았더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참았더니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힘없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 계약을 맺자. 내가 뭐 힘이 있나요? 칼과 뭐 창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삭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봤대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나 이삭이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그걸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게 하시려고. 순종하는 자만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지요. 이 코앞만 바라보는 사람, 당장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 지금의 이해관계만 급급한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제 그 애굽의 재상이 된 요셉이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형들을 보면서 깨달아요. 아, 이러시려고 그 옛날 내 어린 날 그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왜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당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 꿈 때문에 사실은 형들에게 가뜩이나 미움을 받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을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요셉에게, 이 청년 요셉에게 흑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왕의 감옥, 정치범들이 갇히는 왕의 감옥에 택도 없이 갇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간수와 죄수들에게 최선을 다했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라 하심으로. 나는 죄수지만 품었어요. 근데 그들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나를 기억하지 않네. 왜? 나는 미미한 죄수에 불과하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왕의 희한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해내잖아요. 아, 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지.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니까 왕이 애굽의 제사장으로, 그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참, 애굽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애굽과 근동 그 주변 지역에 굶주린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라고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신 거죠.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에 그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나라의 애굽 제상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요셉이, 제상인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자 형들이 근심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저 창세기 뒤로 가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려고 어릴 적에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수십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몇 달 후, 몇 년 후 아예 상상도 못해요. 지금 당장의 삶에 급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늘 내 이익을 선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그런 선택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수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요셉의 마지 못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라도. 내게 지금 당장은 손해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면 계속 말하려면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죠. 그러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어요. 늘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이사야 53장을 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뺏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빌립이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면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아마 세례에 대한 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세례받기를 청해서 그 주변에 보니까 시냇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솔 시냇가예요. 그 부솔 시냇가에 내려가서 빌립 지사님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어디론가 휙 데려가고 내시도 기쁘게 에디오피아로 돌아옵니다. 왜 기쁘게 내려왔을까?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사야 선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분명하게 한 거야.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고 생명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져. 그 전까지 솔로몬 왜 기억나시죠?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여왕의 그게 겐닥이에요. 겐닥의 그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혈통, 왕조 이름이에요. 여왕의 이름이에요. 그 왕조 이름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어떤 그 여왕이 계속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누가 전해져요? 예수가 전해져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최초로 인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에디오피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훨씬 로마보다 빠르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에디오피아 인구가 1억 4천 명이에요. 그 중에 60%, 8천만 명이 넘게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참 열심히 사역하던 나를 갑자기 광야로 내려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했구나. 그 내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 이디오피아 나라를 복음하게 하시는구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아들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죠. 너의 생명을 달라고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요.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를 따르려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달라 하지. 아닌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의 생명을 달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숫양을 대신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 산이 어딘 줄 아세요?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순종이야. 우리는 순종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셔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 순종을 통해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가 주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기꺼이 주의 영에 순종해서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가정과 교회 나라도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